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즘 한국 매스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면 아마 최태민이, 최순실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최태민이 씨를 알려고 하면 탕명한 소장을 알아야 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탕명한 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이분이 현대 종교를 발견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신흥 이단 전문가였고, 신흥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참으로 탁월했던 그런 분이었고요. 이분이 지금 평강제일교회입니다. 옛날 대성교회, 옛날 정원식 국무총리가 출석했던 옛날 대성교회, 그 교회에서 테러를 당해서 하늘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탁명환 소장, 탁 소장께서 최태민 씨를 처음 만난 게 1973년인데 그때의 이 최태민 씨 본래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원자경이었습니다. 원자경.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73년도 대전 보문산에 감나무집이라는 그 집안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방 안에 각 색깔로 있잖아요. 색깔로 둥근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마치 남녀 호랭이교처럼요, 나무잡이 조합을, 나미잡이 조합을, 나미잡이 조합을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오면 그야말로 만병통치가 되고 도통한다라고 하는 이 영세교를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흥종교거든요. 이단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탕명환 소장이 찾아간 거예요. 73년도에 물어물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러한 신흥종교 교주들, 또 사이비 집단에 있는 무속인들, 자빈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 원자경이가 이렇게 참 설파하는 여러 가지 영세계의 원리를 청강을 했고, 그리고 심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를 했던 것을 이 탁 소장께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탁 소장이 말입니다, 오늘 이 원자경이가 이 무당들을 상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특이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뭐냐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든 그러한 신흥 종교 교주들, 또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최태민이 원자경을 만나기만 하면 보자마자 큰 절을 하더라 합니다. 큰 절을 하더라 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떨더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벌벌 떨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 무속인들이요, 이 원자경이 지금 최태민이 최순실이 아버지입니다. 그 양반의 치료를 받으면 신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가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밥을 먹고 살던 그 업, 무당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소장이 이렇게 현대전교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 원자경 최태민에게는 그에게 소위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최태민이 원자경의 영역은 뭡니까? 귀신의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웬만한 무당이 절절절 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큰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73년도에 원자경이었던 이 양반이 영세기를 주창하고 나무아비 조합을 이렇게 주문을 외우던 이 원자경이가 75년도에 저 대학 1학년 때입니다. 75년도에 요즘 보도에 나오는 저거 영화에서 대한뉴스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요. 박근혜가 나와서 사열하고 내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니까. 저게 그거였구나 싶어요. 그런데 73년도에 영세기 교주했던 양반이 75년도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목사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구구선교단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주위에 수많은 목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신도들도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모여들었느냐니까 전국적으로 초교파의 목사들이 그야말로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약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러고요, 신도들은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20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위세가 구국선교단이 대단했느냐 하면, 그 당시는요, 삼한강교, 서울 가면 삼한강교 입구에서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경하는 고속버스는 무조건 스탑해서 검문 검색을 했는데, 구국선교단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요, 지역 사령관은 별을 달고 있었어요. 근무하던 헌병들은 장성인 줄 알고 경례까지 붙이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 정도로 최태민이가 위세를 떨쳤습니다. 최태민은 가짜 목사입니다. 신학교 받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말 우리 합동측이나 통합측, 장신이나 송신을 졸업한 이러한 기성교단에 소속된 진짜 목사가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끄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특히 수많은 수천 명의 목회자들, 20만 명의 이러한 신자들이 이 최태민에게 몰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신 시절의 어떤 강압보다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최태민에게, 다시 말하면 이 원자경이 그야말로 나무야베 조합을 외우면 도통하고 만병통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왜 그렇게 몰려들었는가라고 하면 박근혜 위세보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이게 악인지 선악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엊그제 대통령 사과했죠. 어저께 촛불 집회 봤죠. 나라가 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위기냐? 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팍팍한가? 왜 이렇게 꼬이느냐? 왜 이렇게 지금 길이 안 보이느냐?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이 지도하는 그러한 기준도, 성령이 인도하는 척도도 없다 보니까 선보다 악을 추구하게 되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그렇게 우선하게 되고, 바른 길보다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가짜를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국적인 마비가 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인생이 복잡하고 인생이 꼬이는 것이고, 삶이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국가와 민족,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악보다 선을, 그런 것보다 바른 것을, 그리고 참 저주보다 축복을 우리가 우선하게 되는 그러한 영감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갈수록 꼬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국가 민족이나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것도 좋고 혼란스러운 이 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도 좋고 물러가라 구호를 지키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부터 우리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제일 우선의 성령의 지배입니다. 골치 아픈 인생, 머리 아픈 인생, 그야말로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나라, 교회 등등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인생, 오늘 길을 헤매는 인생, 아파하는 인생, 마음을 쥐어뜯는 인생, 교회, 국가 모든 것이 다 밤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나라가 살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교회가 그야말로 아름답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그야말로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영성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25절,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두 절은 짧지만 바울의 인생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소에서 태어났는데 타소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유대교 지도자의 청혼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 이 석학으로부터 거기서 제자로서 사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출중했고 똑똑했던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이 엑셀런트한 그런 인물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봉에 서게 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 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유대교를 깡그리 이렇게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영장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예수,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치도록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막 예수를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졸도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동네 왔던 사람이 불과 단기간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그 다메섹에 있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이름은요, 지명 이름은. 이 다마스커스에 있던 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분기탱천을 해서 이 사울이라는 이 인물, 변질된 이 인물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한밤에 광주리 담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를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낮에요. 바람 불면요, 섭씨 40도에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입만 열면 입에서 모래가 한 움큼 들어갈 정도로 그런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5시 반 되면 해가 떨어지는데 온도가 갑자기 한 10도,
저체온증이 걸릴 정도로 땀이 싹 식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거기에서 칩거하면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그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과연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가, 그분이 오늘 신약에서 말씀하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자인가,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가 맞는가, 그분이 참으로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 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는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피루스를 들고 거기에서 3년간 칩거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하여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사야 53장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받으신 말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 시편 16장 말씀에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사실을 알고 그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바친 사건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종으로 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타인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확신을 하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3년간 칩거에 있던 그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 영장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든든했던 그 모습이 3년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사막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장전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죽으라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역시도 다메섹에 있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의 이름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특히 다소로 내려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13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6년 전에 천국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내려올 때는 동네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대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동기가 목사인데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목사들은 유학생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F1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로서 F1 비자를 받고 풀로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친구 고향이 부산 꽃마을인데요, 꽃마을이 어디냐, 부산 구덕경기장 구덕수원지 위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출신이 미국 유학 갔다고 하니까 그 꽃마을 올라가는 옛날에 경남상고, 지금 부산 구덕체육관 그 앞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야구장 그 뒤쪽에 지금 현재로 있는 바로 구덕교회 있는 거기서부터 현수막이 3개나 붙었습니다.
황인철 목사 미국 유학한다고요. 얼마나 동네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수없이 앞서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수막 걸어야 되는데 내려온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본인이 받는 그 눈초리는 더 아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상대편은, 본인은 그 눈초리가 무서운 겁니다.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13년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교에 미쳤을 때는 유대교에서 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자신의 계획,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더욱이 일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용투리 말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용기가 있을 때입니다. 겁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 막혔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처럼 이루려고 공부를 했는가? 이루려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13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기타수에서 집거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자기를 연단을 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시간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으며, 그리고 그 13년을 자기 인생의 인격의 수양을 그렇게 성숙시키는 도약의 시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좀 더 합치면 1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아라비아 3년 그리고 다소 13년, 오늘 이렇게 16년의 이 긴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성의 훈련을 쓰다 성령이 지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13년간 인내하며 영성의 훈련을 쌓을 바로 그때에 어느 날 다소로 바나바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찾으러 갔어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갔어라고 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공동 목회자로 청백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만에 하나 말입니다.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이 그 13년 동안 사울이 인내하지 않고 영성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장모하신 하나님이 바나바에 감동을 주어서 그 먼 거리를 다소로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훤히 알고 계시는 주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때가 됐다. 저놈이 지금 저 오랜 기간을 연단받고 인내하면서 영생의 훈련을 쌓고 성령에 참으로 충만한 저 종을 이제는 안디옥을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세상 선교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으니 내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내함이 영생의 훈련을 쌓을 때에, 그야말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바나바를 통하여 다소로 찾으러 보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시간에 걸려도, 디레이가 돼도, 내 뜻이 안 돼도, 내 어떤 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의 뜻이 있을 줄을 믿고 참으며 꾸준하게 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영성을 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이런 추파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득죄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2년 있는 동안에 별별 사건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꿈 해몽에 대해서 떡 맡은 관원에게는
오늘 너는 안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에게는 너는 풀릴 것이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추록하게 되면 나를 좀 이렇게 꺼내달라, 해주겠다고 했었지 않을까요? 유출을 해볼 때.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잊었더라.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2년간 적막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 2년 후에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가슴을 쥐어 뜯을까요? 쉬운 말로 얼마나 열받을까요? 네? 제가 통영 와서 많이 듣던 소리가 그럼 인간 아니다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어느더라고요. 그 의리 없는 놈이라는 거요. 사람 아니라는 거요. 우리 같으면 이 소리보다 더한 소리 안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생명을 지금 맨저로 총각을 다툴 때가 아닙니까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하고 분명히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믿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벌벌 뛰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고 기다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참고 기다렸어요. 열이 나고 복장이 터지고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많아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영생의 훈련을 쌓았어요. 그런데 2년 딱 지났을 때에 바로의 꿈에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때야 요셉의 생각나서 말씀을 해주고 불러오라 했을 그때부터 요셉이가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인데 엔겔 계수가 하나 있는데요. 엔겔 계수가 높으면은 다시 말해 엔겔 계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 가운데 우리 가정에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많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게 프로테지가 높을수록 이게 나라의 수준이 후진국이에요. 낮은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겔 계수가 높으면 후진국이요, 엔겔 계수가 낮으면 선진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엔겔 계수가 있어요. 영적인 엔겔 계수가 높으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해놓고 끝없는 영성훈련을 쌓으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지금 문제가 아무리 꼬여도, 일이 안 돼도, 갑자기 막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성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대구 서성로교회 우성기 장로는 제가 경산에 있을 때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한 달은 제가 찾아뵈니까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탁자에 그 찻장 위에다가 다 하니 성경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가지고, 장로님 얼굴 좋으십니다. 보약을 먹어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오 목사, 내가 먹는 보약은 다른 거 아니다. 뭡니까? 신약 구약이다. 1년에 한 10지씩 내리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독합니다. 열독. 아멘. 그분이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십시오. 가르침 받은 대로 사십시오.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이어 도착한 사도 바울과 함께 1년간 동역을 했고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가르침대로 살았던지 26절 말씀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로소라 말은 플로톤이란 말인데 이건 최초로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쟁이답게 살았든지, 처음으로 얼마나 예수쟁이답게 살았든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지배를 했든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별거 아니야, 비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감 가진 사람들이 오늘 예수쟁이들 비하할 때에 쓰는 용어지만,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삶이 다르니까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지 그야말로 다름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삶의 차별이 아니라 삶의 구별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건 여러분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 브레이드를 했습니다. 개선식을 했는데, 개선 장군이 군사를 끌고 어디까지 오느냐면 주피터 신전까지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로 그 제물을 이렇게 번제 굽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향 냄새가, 그 고기 냄새, 향 냄새가 로마 시대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그 향 냄새, 그 제물의 냄새를 맡을 때 뭐냐 하면, 아, 이겼구나, 할렐루야. 로마 시민들에게 그 냄새 자체가 뭐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처럼 승리의 개선 장군이 오늘 냄새를 풍겼을 때 로마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오늘 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기쁜 소식, 승리했구나, 참으로 감사하듯이 너희들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 때 성령께서 지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전투를 할 때 전투 중에 막사를 이렇게 순시를 하는데 막사 안에서 자기를 욕을 하는 겁니다. 그 나폴레옹의 본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보나바르트인데, 그 안에서 보니까 보나바르트 그놈의 자식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욕을 하니까 이 뭔가 싶어가지고 이 막사를 들어가 보니까 병사들이 자기들께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나폴레옹이 들어오니까 기급을 해가지고 일어섰는데 사연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절절절절 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지금 병사 가운데 보나바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있다. 그러면 고문관이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일이 안 된다. 그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이거 패배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나폴레옹이 그 사람 불렀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너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의 강한 통치를 받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흉년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가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합니다.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이 띠 임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 이 임자를 이렇게 죽일 것이다. 올라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 말 듣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여제자들도 같이 방성되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예언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주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예언을 하면 나에게 유해가 되면 안 하죠. 복이 되면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언자야 이 아가보의 말이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이니까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내 쪽에 듣고 오늘 내 세상의 귀로 들으니까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길로 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는 이 차이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오늘 육신의 소리를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이 차이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사야 50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오늘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치욕과 모욕, 이렇게 골치 아프고 이렇게 비하될 때에 이렇게 참았을까? 딱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아멘.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50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당신에게 만약 보는 눈과 듣는 귀 가운데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했을 때에 나는 듣는 귀를 선택하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장님에게 제일 우선이 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갑갑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제일 우선순위가 보는 거 아닙니까? 소견거지 받으며도 너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헬렌 켈러는 보는 것보다 듣는 거라고 했어요.
들어야 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다른 거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검 1차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요셉처럼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 전도할 수가 있고, 추록을 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추록을 해야 좀 더 생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어도 그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추록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회유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그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제일 우선했던 게 뭐냐?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우선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요 예쓰는 것도 좋고요, 촛불 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 인생 가운데 깝깝하고 감옥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에 갑갑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참으로 한숨스러운 그런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국론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나라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교회도, 성령의 온전한 그러한 통치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며 영성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한 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지배가 우리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국